자,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를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 위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거되어 그들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말씀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우리 영혼에 착상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건들이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그 사건이 재현, 100배로 재현되는 그런 사건들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100배 정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공간뿐만 아니라 주님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침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온전하게 빛을 발휘하는 역사, 기적을 연출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출애굽기가 아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끊임없이 재현되는 사건인 겁니다. 한 개인에게서 한 집단에게서 또는 한 민족에게 나중에는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온 인류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건과 또 매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은 치열한 바로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우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방되는, 자유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하나의 그런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남을 통하여서 거듭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그런 공식을 도출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의 원리와 공식을 우리는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는 무슨 공식이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식이 없는 겁니다. 그는 1년을 살아보고 뭐 10년을 살아보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한 해를 살아보니까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또 추위가 있네, 겨울이 있네. 이것을 통해서
다음 해야 되니까 또 뭐냐면요,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네. 이러면요, 공식이 딱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여름은 열심히 김을 매야 되는구나. 가을은, 그 봄에 심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구나. 겨울은, 그 수확한 것을 갖다가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다시 또 묻고, 또 다음에 봄을 준비하게 되는구나. 이런 공식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이런 공식과 이런 원리가 없으면은 다 죽지, 멸망하지. 그러나 인간은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롭게 다음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바로와 모세가 바로를 만남을 통해서 얻은 공식이 무엇입니까? 싸워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는구나. 적과 싸움에서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뱀의 먹잇감이 된다. 뱀의 먹잇감. 늘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싸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노예로 삼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자기 종으로 부리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우리의 소중한 그런 건강, 우리의 소중한 물질, 재능, 가족,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이 마귀의 치열한 공격에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지, 지켜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획득한 자유를 갖다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구원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우리가 이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지키려면 싸워야지. 지키려면, 방어를 하려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지. 그러자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내주란 말입니까? 내주란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멋이 문멋이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사실은 유튜브만 찍으면요, 그 새끼들 욕합니다. 개새끼 욕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욕을 찍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구사님은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영이. 그 사람은 영이 아주 강하거든요.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욕을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선한 말을 하고 어떻게 감화시킬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체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투하지 않는 사람은 욕도 못 하는 겁니다. 전투를 할 때 전투 용어가 있는, 전투 용어. 그러면은 적과 대적을 하는, 적과 대척점에서 이제 적과 싸우는데, 그러면은 욕을 해야지. 개새끼, 소새끼, 말미자 새끼, 그렇게 욕을 해야지. 그럼 전투 현장에서 그러면 어디 존칭을 사용합니까? 전투 현장에서 상대를 위해서 존칭을 사용하면서 전투하는 그런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병사는 없는 겁니다. 전투 현장에는요, 치열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적의 약점을 향해서 그대로 포탄을 날리고 소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것이 바로 전투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요, 그것은 다른 말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절대 우리는요, 도망가서는 안 되구나. 그리고 또 타협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협상을 내서는 안 되구나. 이거는요, 오히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요, 절대 타협을 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와 무슨 타협을 하는 겁니까?
공산주의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타협을 하는 것만큼 뭐냐면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타협의 대상입니까? 공산주의는 마귀의 탈을 쓰고 이 땅에서요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공산주의거든요. 그건 하나의 그들의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그거와 타협을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공산주의와는 싸우듯이 마귀와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싸워야 돼, 싸워야. 제가 서명을 하면서 서명을 제가 서명을 할 때는요, 제 속에 전투력이. 의지가 생겨, 의지가. 제 속에 삶의 의지가 불타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애국의 의지가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을 안 하고 있으면요, 뭔가 메가리가. 그래서, 야, 비가 올 때는 뭐냐면 서명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 시간에는요, 야, 서명을 못 나가는 데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에 불을 지키기 위하여, 내 속에 성령의 불을 갖다가 타오르기 위해서 뭐냐? 그 시간에 나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야,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제1 조건이 뭐냐? 현장이다, 현장. 현장이 없이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 그거는요, 오래 못 가는, 그 불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그 불은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 불은. 현장에 가가지고 뭐냐면요, 적과 막다졌을 때, 비로소 뭐냐면 내 속에 전투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 속에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제 속에 더욱더 그렇게 전력이 강화된, 성령의 전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서 맨날 요것만 배웠다. 맨날 그 태권도 공식만 배운 사람과 태권도 공식만 배우고 태권도 8단이다. 이런 사람과 싸움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막상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8단 이런 공식은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냐면요, 진짜 싸워본 사람이 싸움을 안다니까요. 잘 싸운다니까요. 맨날 이 기마자세, 태권도 품새 요거만 익혀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요걸 익힐 뿐만 아니라 뭐냐면 현장에 나가지고 같이 싸워봤을 때 비로소 뭐냐, 싸움에 탁월한 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공식을 도출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마귀가 우리와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관계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우리는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서서히 우리는요, 다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탈취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뭐냐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시면 공격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네 주위에 누구 있지? 공격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공격의 지혜, 약점을, 너 남편의 약점, 너 아내의 약점, 너 자식의 약점, 너 누구의 약점, 그 약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딱 가지고 뭐냐면요, 방해를 해요, 방해. 보시면, 안 싸우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군사가 돼요, 마귀의 군사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협상도 해서는 안 되고,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보시오, 모세가 끊임없이 바로와의 이 관계 속에서 모세가 싸우면 싸울수록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모세는요, 경험하네요. 그게 모세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저마다 뭐냐면요, 저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저마다 그런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그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성경을 봐도 바울의 인생의 공식, 바울의 인생의 공식이 있는데, 바울의 인생의 공식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 바울의 인생의 공식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을 보면요, 그것을 다 관찰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요 내가는요 바로 뭐냐면요, 이 마귀와 연합된 자가 내가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그건 뒤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 내는 뭐냐면요, 성령의 집으로서 인데, 성령의 집으로서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자를 소유해요. 성령의 자를. 그 십자가 이야기를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요, 나는요 나는 보배를 소유했다. 보배를. 그리고 뭐냐면 나는 창조의 빛을 나는 소유해. 창조의 빛. 나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갖다가 내 얼굴에 비춰가지고 내 마음에 지금 그 빛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보배가 있고 내 속에 창조의 빛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삶의 환경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가난이 나를 우겨싸도, 질병이 나를 우겨싸도, 비난이 나를 우겨싸도, 세상의 무엇이 나를 갖다가 억제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이 모든 그런 주사파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민노총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종교적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내 속에 보배를 품기 때문에, 내 속에 창조의 빛을 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창조의 빛과 그 보배가 어떻게 발산할 수 있는가? 그게 비결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갖다가 내가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십자가 이야기. 그럼 성경은 싹 다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야지. 성경은 66권이 되려면은, 66권의 조화가 되려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사람은 다른 또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왜냐? 사도 바울은 13권을 지었거든요. 13권 속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그래야 성경이 딱 조화가 되지. 아니, 모든 설교자가 똑같이 정광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조화가 되어서 딱 하나의 그런 아구가 딱 맞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저마다 하나의 그런 인생의 공식이에요, 공식.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의 원리, 공식, 뭘 강조하겠습니까?
제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의 원리와 공식, 뭐 저마다 다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읽었으니까 다 저마다 답이 있겠죠. 저는 제가 찾은 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럼 또 한미동맹, 그 다음에는 기독교 입국령.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의 원리는요, 오직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는요, 기독교 입국론을 위하여서, 자유시장경제는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속에는요, 오직 자유, 기독교, 자유, 내가 얻은 자유, 내가 해방된 자유, 내가 출애굽한 나의 이 자유를 갖다가 어디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어떻게 심어볼까? 그릇이 다른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통이 큰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인생의 원리, 인생의 그런 하나의 그런 그분이 풍부했던 그런 하나의 그 원리는 공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목표를 정하라. 첫째는 목표를 정하라. 두 번째는 뭐냐? 목표가 정했나? 그러면 사람을 찾아라. 그럼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간을 정하라. 한없는 게 죽을 때까지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무모하게 도전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속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밀어주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을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사용했거든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쓰듯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듯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그것도요 뭐냐면요, 이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설계도를 했다면은 이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짓게 만드는 겁니다.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마다 인생에 그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의 공식은 무엇인가? 정광훈 목사님의 인생의 공식은 뭐냐면요, 내가 있고 하나님 있으면 다 된다. 내가 있고 하나님 있으면 다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요, 와, 숨막힌다. 내 인내는 숨막힌다. 내 인내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말 들으니까 나는 내게는 뭐냐, 숨이 막히는 겁니다. 내 인내는 불가능하다. 끄딱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제가 멘토로 삼고, 정광훈 목사님의 멘토를 딱 삼고 그 뒤부터는요, 해보니까 되네, 가능하네, 된대 아니십니까? 그게 와 닿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 백부장 하라 그럴 때, 그 처음에 100명 서명하라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집회 갈 때마다 100명을 서명하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고백을 하라고 우리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명, 내 주위에 100명이 어떻게 내가 서명을 받는가? 처음에는요,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 선악과를 버리고 일단 순종을 해보자. 그러면서 일단 순종을 해보니까 100명이 되네. 서명을 받네. 그 뒤부터는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그 뒤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저 말씀이 아니십니까? 실감이 나는, 실감이. 감이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게 바로 사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능력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순종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 어디에, 요놈이 다 뺏겨, 여기.
우리가 순종 안 한 것만큼 우리는요, 이놈에게 종이 되게, 이놈에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한 겁니다.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 말을 냈을 때 우리가 서명은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뭐냐? 마음은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100명 서명 받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상 우리의 현장에서는 못 나간 겁니다. 서명하러 못 나간 것은 뭐냐? 요거 이제 결박 당해가지고 내가 사기를 사오고, 못한다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막상 뭐냐면요, 용기를 내가지고 딱 나가서 해보니까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쏟고 있었구나. 못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요거 이제 사기당 해보지도 않고, 아니, 정주영 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야, 해봤어. 임자 해봤어. 안 하고도 뭐냐, 생각으로 뭐냐, 이 마귀는 생각으로 뭐냐, 나는 못한다. 이런 하나의 그런 주술을 집어넣어요, 주술을. 마귀는 우리에게 주술을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나는 못한다는 일 주술을 걸어놓고 있다, 마귀의 주술에 얼마나 놀아나고 있는지,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이 주술에 아니십니까? 놀아나고. 우리가 못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못한다는 품목을 한번 적어봐라, 그럽시오. 다 그 품목을 적으면 그거 다 마귀의 주술에 다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준 겁니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지, 하나님 못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거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다 된다. 그래, 그 말씀 뭐냐면, 본인이 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해내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해내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다. 입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입술로 뭐냐면요, 그 정광훈은 조디로 뭐냐면 나는 못한다. 조디로 나는 못한다는 사람은 이미 뭐냐면요, 영이 결박해, 영이 결박해. 영을 타격, 내 속의 자아를 타격하는 거. 내 속의 자아를 타격하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뭐냐면 내 자아를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면은 14장입니까? 그때, 우리는 가나안 정복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다. 그러니까 입술로 뭐냐면요, 그들이요,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네 입술, 너 고백대로 되라. 그렇게 너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딛는다. 가나안 땅에 과일 하나 맛도 못 보게 만든다. 딱 하나님 그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는 저 새끼들은 내 밥이다. 저 주사파들은 내 밥이다. 저 김정은이는 내 밥이다. 저 중국은 우리는 분할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니까 너 그 믿음 되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은 아니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의 한 90살에 죽을 사람인데, 실은 한 90살에 이러면 죽을 사람인데, 이들이 고백으로 인해서 나이를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고백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백의 책임을 지려면 어디 있습니까? 더 인생을 더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0년 산다. 120년 산다. 이 고백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20년 살 수 있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통일 내려주고. 전쟁이 나버리면 120년 못 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포탄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은 120년 못 사는데, 우리가 120년 나는 산다. 120년 나는 살 수 있다. 왜냐?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러면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보호해 줄 것이고, 코로나가 사기 코로나가 밀어 닥치도 다 사기당하지 않고 다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 목사님은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오늘도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모세, 여기는 아론이거든, 아론. 이 두 사람을 실제 뭐냐면 우리는 성경 글자를 보니까 저거는 먼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가서 살펴보면요. 아니라는 이 실제 두 사람이 보면요. 한 제국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 제국에. 그 막강한 제국에 들어서 이 막강한 제국에 아론도 아니지만 이 제국에 애굽이라는 이 제국에 얼마나 많은 그런 노예 생활로서 피해를 받습니까? 아론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처. 보시고 이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의 체질화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마귀의 체질화된 사람이. 그 마귀의 체질화된 두 사람이 이 마귀와 싸운다. 바로와 싸운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그 이걸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냐면요, 바로가 또 강팍하니까,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모세 편, 아론 편입니다. 김정은이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대한민국 편인 겁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깔짝거릴 수도 다 마찬가지. 다 악인들이 뭐냐면요, 나름대로 강팍하고 그걸 다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렇게 강팍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는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치라? 땅을 치라. 땅을.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때린 거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뭐냐면 나일강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후리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후리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나일강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모세야, 너 나일강에 상처 있지? 그 상처 후리치라. 맨날 그 상처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상처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상처를 정면대기를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일강 후리친 건 모세를 향해서 나일강 후리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 아론을 통해 아론을 향해서 너가 땅을 후리치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 아니 모세를 통해서 후리치지 왜 아론을 후리치라 그럽니까? 아까 나일강을 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후리치더니 왜 땅을 치라 그럴 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럽니까? 주님이 한 번은 모세를 쳤다, 한 번은 아론을 쳤다, 이랬다 저랬다. 뭐 역할이 아론에게 역할을 주자면은 아론에게 섭섭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럴까? 그것도 나름대로 깊이 좀 묵상해 보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아론은 모세는 이 나일강에 대해서 모세가 상처가 있거든. 나일강에 대해서. 그러나 아론은 뭐냐면요, 이 이집트 땅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이집트 땅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이 아론은요, 평생 인생을 도둑맞은 겁니다. 아론의 젊음을 도둑맞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고 아론의 기회를 도둑맞고, 인생의 젊음을 도둑맞고, 모든 관계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냐, 여기서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다 도둑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도둑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마치 탈북을 했다. 김정은이 치하에서 완전히 자유를 탈취당한 김정은이 치하에서 탈북을 한 사람, 이 탈북을 한 이 사람이 탈북자가 그 속에 북녘 땅을, 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까? 그저 남한에서 그렇게 자유의 공기를 태어나자마자 마신 사람이 북녘 땅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그거는 말 하나마나 탈북자인 겁니다. 탈북자는 뭐냐? 이야, 내 인생 사기당했네. 내 인생 저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저들에게 도둑 맞았네. 이빨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먹이 부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 북녘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자, 신천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다. 신천지에서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들의 교리 속에 내 모든 젊음을 갖다가 탈취당하고 내가 사기당하고 종노를 했다. 그걸 갖다가 신천지에서 딱 빠져나와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와, 내 인생 사기당했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를 타개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천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이 신천지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 신천지로부터 내 소중함을 도둑맞은 사람, 그 사람이 더 강력하게 신천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왜 주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론은 이 애굽 땅에서 인생을 더 많이 탈취당한 겁니다. 더 많은 인생을 도둑맞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론아 너 애굽 땅에 분노가 있지. 애굽 땅을 위해서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을 후리치라. 그래서 이 아론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바로 앞에서 내가 이 뭐냐 애굽 땅을 후리치, 사실 성경은요 티끌을 치라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성경 좀 번역 좀 잘하지. 티끌이 뭐면 티끌이 후리치려면 땅을 후리치야지. 사실 땅이 티끌이 내가 그래도 티끌을 하면 땅이다 그래야지. 땅을 그 저주받 땅을 갖다가 땅이 이게 뭐예요? 신이거든. 신. 땅 신을 땅 신을 뭐 신 우상. 애굽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모든 재물들, 땅을 통해서 공급받는 땅에 배를 땅에 딛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좀 실감 내려면 티끌을 치라 이게 아니고 땅을 후리치야지. 그 애굽 땅을 갖다가. 티끌이 눈에 보여. 그렇죠. 티끌이 눈에 보입니까? 티끌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티끌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뭘 후리치란 말입니까? 그걸. 티끌은 걸레로 닦아라. 이러면 또 물론 모르지만 티끌을 후리치라. 어디 뭐 먼지 우승이 가지고 후리치란 말입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요. 상식이, 이 벌써 다른 겁니다. 그 지금 그들이 애굽이 지금 뭐냐면 신을 지금 뭐냐면 심판하는 거거든요. 우상들을 심판하는 우상을. 바로 지금 바로가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인데 땅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땅의 신임, 땅의 신. 바로는 땅의 신을 땅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거 갖다가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을 다 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자만이 자유할 수 있는, 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론과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자기 동족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기 동족들. 이번에는 땅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땅을 심판한다 하십니다. 보십시오. 티끌을, 그럼 보십시오. 자꾸 이야기가 좀 어긋날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제는 땅을 칩니다. 그러면 안 했습니까? 그들이 되도록이면은 뭐냐면요. 제가 깨달아진 건 그거거든요. 제가 깨달아진 건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땅을 치면은 그들의 땅과 가축, 땅과 가축이 피해를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가축이 많은 사람.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축을 많이 키운 사람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땅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애굽 사람들은 다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다. 애굽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대굴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엄청난 그런 땅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온갖 설치를 다 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소떼, 양떼, 고양이 떼, 아니면 요즘 개떼, 집안에도 개 키우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집안에 개도 키우는 개도, 집안에 고양이도 키우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안에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안에 고양이 안 키우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집안에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맨날 노동이나 한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별로 뭐 가축에 대해서는 별로 뭐 몇 마리 없으니까 그들은 또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가 생겼을 때 이가 생겼을 때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뭐냐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본 부자들. 땅을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은 그 땅이 다 이가 돼버린 이가. 그 땅은 이가 돼가지고 다 어디 등기 붙습니까? 사람에게 등기 붙고 가축에 다 등기 붙으니까. 그러면 그 가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가축을 한 마리 키운다.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아니고 덤벼들면 이로 해서 한 마리만 펄떡펄떡 뛰면 소에게만 이게 이가 들어붙어서 그러면 소가 한 마리가 움매 하면서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에 물려가지고 막 소가 막 미치 날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소를 10마리 키운다. 10마리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10마리가 완전히 막 미쳐 날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마리가 미쳐 날뛰면 그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겠죠? 땅에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겁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요, 미리 이제는요, 정리를 하겠죠, 이제. 준비를. 이번에는 이가 생기니까, 이가 생기니까 좀 샤워도 미리 해놨고
만약에 집안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를 갖다 내보내놓고, 걔도 뭐냐, 아예 저 멀리 매여놔놓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라. 아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미리 경고를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 바로와 난들이 수사들을 만나러 가는데, 바로 수사를 만나고 오죠. 바로 이게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안 넣어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이 땅을 통해서 이가 생길 것이다. 땅을 통해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땅을, 애굽 전체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요, 모세의 기합소리, 얍! 그래가지고 막 땅을 후리쳐버리는 겁니다. 땅을 후리치니까 막 땅이 갑자기 막 우꾸묵꾸묵꾸묵 그러다가 땅이 갑자기 1호 변해가지고 땅이 갑자기 이가 돼가지고 어디 들러붙습니까? 사람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우통을 벗어갖고 막 건진다고 막.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가 겨울철만 되면 우리는 전래 행사가 오롱불에 둘러 앉아 우통을 까고 내복을 벗어가지고 바느질 했던데, 그때는 다 뭐냐면 모아가지고 오롱불에 일어갔다가 톡톡톡톡 이를 태워 죽였습니다. 이를 죽이는 방법은 불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를 죽이겠습니까? 다 문대 죽일 수도 없고 다 호롱불에 다 뭐냐면 이를 거스린다고 형제들이 호롱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내복을 벗어가지고 그러면요, 그때는 러닝 안 했어요. 러닝은 얼마나 건질렀든지 피가 나 있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가 들러붙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우통을 까고 건진다고 막, 아이고 이 효자손 없냐고 이거. 바로 왕은 뭐냐, 아이고 내 덩어리 좀 건질러다야. 그만큼 이가 물어뜯는 겁니다. 온몸에 이를 물어뜯었으니 이 손가락 10개 가지고 건질러도 거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뭐 나름대로 내 덩어리 건질러 쫄다고 뭐 건질러. 바로가 야 내 덩어리 좀 건질러. 그러면 옆에 신하들 야 이 개새끼 나도 지금 나도 지금 힘든데 너 건질 그 여유가 어디 있겠나? 그럼 전쟁터 간다. 그거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거 보십시오. 그 물어뜯는 사람들마다 물어뜯더니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전 애굽에 온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벅벅 끓는 겁니다. 이에 물려가지고. 그 해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해결 방법이. 그리고 짐승들은 날뛰죠. 그 짐승들은 오래 뭐 사람은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남들 뭐 비명은 안 지른다 하지만 짐승들이 오래 그 참으라 한다고 짐승들이 참겠습니까? 이 집에서 개새끼 지고 저 집에도 개새끼 지고 온 소떼 양떼들이 다 막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난리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이 나라 못 살겠네. 이제는 못 살겠다. 그게 바로 그런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바로 이런 심판, 애굽을 심판하는 이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다름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은 뭐냐면요, 뜯겨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뜯겨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는 뭐냐면요, 땅의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3분의 1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 겁니다. 3분의 1을 갖다가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태워 죽이는 것이 나팔 재앙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대접장이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접장이 떨어지면요, 다 사람들이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6666표, 이 땅을 심판할 때, 주님이 땅을 심판할 때 뭐냐면요, 666표,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666표를 받기 전에 우리는 666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 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휴거예요, 휴거. 이 땅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땅을 심판할 때는 666표를 받는 그들에게 뭐냐면요, 온몸에, 이거는요, 땅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온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것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으면은, 이 땅이 것에 연연히 연연하고 있으면은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가축, 그건 사실 이 땅의 물질, 가축, 부, 소유,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666표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대접 심판을 할 때, 땅을 심판할 때, 우리는요, 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온갖 독종과 온갖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을 심판하는 것 자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땅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판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오직 새 하늘을 갖다가 우리는 소유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이 심판을 통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돌아가는 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거. 666표도 진짜 가까이 왔고, 666표도 가까이 와가지고, 이 66, 지금 교회에서도 뭐냐면요, 이 666표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성을 갖고 있더라도 666표를 받지 않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유했느냐는 겁니다. 666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거 받지, 이거.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내가 뭘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 땅에 무엇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식이냐? 내 물질이냐? 아니면 내 지위냐? 내 명예냐? 내 권력이냐? 이 땅이
다 그것들은요, 좀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좀에게 먹히고 이익에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체인지, 하늘의 것으로 체인지를 해요. 체인지.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땅이고. 이 땅이 완전 이 땅의 것이 이에게 물에 떠기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이에게 물에 떠기 사라져야 될 것, 이 땅의 것을 갖다 우리는요, 체인지를 하늘의 것,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땅을 갖다가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 바꾸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열심히 바꾸면 바꿀수록 하나님은요, 더 이 땅이 우리에게 자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자금. 이 땅에 더 많은 걸 주면 우리는 더 많이 바꾸는 겁니다. 더 많이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넓혀가고, 그러면 우리는요, 이 666표 이런 거, 이건요, 아주 가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거부하는 겁니까? 하늘의 것이 없는데. 전에 뭐냐면 6.25가 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6.25가 났을 때 6.25가 났을 때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에. 그런데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내려온 사람이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온 사람과 머물러 있는 사람의 대체적으로 차이가 어디 있냐? 그것은 다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냐? 땅을 많이 소유했다. 땅을. 하늘에. 저 북녘 땅에. 북녘 땅에 소유욕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우니까, 내게 아까워가지고, 뭐냐면요, 못 내려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게 이게 아까우니까 피난을 못 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은 뭐냐? 가진 게 없으니까 아주 가뿐하다는 겁니다. 아주 가뿐하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다면, 가진 가축이 많다, 가진 명예가 높다, 권력이 많다, 가진 땅이 많다, 가진 뭔가 부유함이 넘쳐난다. 그걸 갖다가 하늘의 것을 바꾸지 않는 한, 가뿐히 휴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꾸는 작업을 하면은 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맡길수록 더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더 많이 맡겨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을 타격하라.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타격해요. 우리 자아를 타격하고, 우리 욕심을 타격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타격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사파를 타격하고, 민노총을 타격하고, 정교조를 타격하고, 공산주의를 타격하고, 그런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